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장막 안으로 거룩한 임재 안으로 두 손 들고 들어갑니다.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 얼굴, 주 얼굴만 구합니다. 장막에, 주의 장막에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임재가 이곳을 덮으시네. 내 평생의 주 영광 안에 살린 장막에, 장막에, 주의 장막에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임재가 이곳을 덮으시네. 내 평생의 주 영광 안에 살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장막 안으로, 주님의 장막 안으로 거룩한 임재 안으로 두 손 들고 들어갑니다. 모든 짐을 벗어버, 예 주님, 다른 가능성을 다 버리고,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 얼굴, 주 얼굴만 구합니다. 장막에, 장막에, 주의 장막에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임재가 이곳을 덮으시네. 내 평생의 주 영광 안에, 예 장막에, 장막에, 주의 장막에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임재가 이곳을 덮으시네.
내 평생의 주 영광 안에 선하신 주님을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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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와 선하심은 영원하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주는 영원하신 내 영화 여호와를 송축하라 경배하라 배하라 아멘 경배하라 주의 인자와 선하심은 영원하네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 소리 높여 장막에 장막에 주의 장막에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임재가 이곳을 덮으시네 내 평생의 주 영광 안에 자리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지금 이곳에 예주님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지금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한 이름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경배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능과 임재가 이곳에 임하시네 아멘 주님 환영
사랑의 기적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뻐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전능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만 찬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만 찬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크신 주님을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에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주는 치료자요. 크고 놀라운 주님,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우리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와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하시면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들에게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은 여호와를 간마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아멘.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한 몸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그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처음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 한번 들으시고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주의 집을 세우셨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유대인과 이방인 막힌 담을 쉬고 주 안에서 애하듯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세 사람으로 애하듯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리라 온 땅 가득한 주의 영광 모든 열방이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온 열방 주의 증인 되어 왕의 오심을 경배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주의 집을 세우셨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유대인과 이방인 막힌 담을 쉬고 주 안에서 애하듯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 한 세 사람으로 애하듯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리라 온 땅 가득한 주의 영 모든 열방이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온 열방 주의 증인 되어 왕의 오심을 경배하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합당하시도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합당하시도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리라 온 땅 가득한 주의 영광 모든 열방이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온 열방 주의 증인의 왕의 오심을 경배하리.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서울 하늘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살아나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네. 주의 생수가 이곳에 흘러나네. 흘러나 넘치네. 할렐루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 이 도시를, 이 나라를 흘러 적시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박해를 받고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며 아버지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주시고 또 결단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좌우 뒤 앞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정말 자리가 꽉 찼죠? 네, 아멘. 네,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8장 전체가 조금 길어요.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모든 과정과 그 스토리 흐름 안에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으로 8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을 또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날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그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날마다 성도가 늘어났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물건까지 통용하던 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루아침에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내서 옥에 넘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안까지 들어가서 끌어낼 정도면 얼마나 집요하고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3절에 보시는 그 잔멸할새 보시면 이 표현은 원어의 의미가 맹수가 먹잇감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했던 이유가 그가 공격적인 성격이거나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1절에 사울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진심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진심인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던 사울이 은혜의 사람 바울로 근본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된 이 기적 또한 바로 이 박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제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전도자가 됩니다. 도망치는 발걸음이 선교의 발걸음이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이상한 일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박해를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바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들레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홀씨를 후 하고 불면 홀씨가 막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냥 없애려고 불었는데 결국은 그 홀씨가 날아가서 여기저기에 퍼지게 됩니다.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 1권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조차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 그러니까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에 책임이 없으시며 그것을 오히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표적이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형들의 의도는 요셉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한 동기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가족 전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작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보기 좋고 선한 일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박해와 고통과 상실 또 악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 섭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장 완전하게 이 섭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죠? 네.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십자가는 인간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복음 확장의 도구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립이죠.
여러분 빌립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선출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형제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어디로 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게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위에가 사마리아예요. 5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초입에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뭐 서울로 보면 평택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물론 걷기에는 아주 가깝진 않지만 멀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냥 단순한 민족 감정이 아니에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때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이방 민족 사이에서 혼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도 섞이고 그다음에 신앙도 오염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길이 직선 거리라 해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갔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립의 의도와 계획이었을까요? 그가 원해서 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복음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이고,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죠.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뭐예요? 그가 행한 표적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됩니다. 수백 년의 적대감이 복음 앞에서 녹아져 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리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킹덤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임한 곳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낫는 것입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좀 감이 오시죠? 메가의 어원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이 적대감이 복음 앞에서 그냥 녹아내려요. 복음이 임한 곳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바로 메가톤급의 이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민족 감정이 사라지고 또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에 LJC 교회에서도 그 일본 분들과 또 중국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또 어떤 용서와 어떤 화합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얼마나 큰 기쁨과 사랑과 눈물과 용서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천국의 기쁨은 죽은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고난 또한 겪게 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전도 중에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바로와 빌립이 전파한 것과 시몬이 행한 것, 이 두 장면이 성경에서 대칭 구조로 연속해서 나란히 쓰여 있습니다. 시몬은 능력 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린 것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이 능력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만큼 커 보였기 때문에 놀라웠던 것이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의 뿌리는 마술입니다. 결국 속임수고 가짜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논리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 능력이 영향력이 되고 영향력이 권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요. 그러나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진정한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자유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반면에 빌립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수백 년의 원수 관계가 허물어지며 큰 기쁨이 임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큰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돼요? 그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마술의 능력을 압도한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왔을 때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영향력의 도구로 삼으려 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권력과 이 능력을 돈과 거래하던 그런 악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요구는 그 문화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성직매매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는데 그 단어가 시몬이입니다. 시몬의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권력으로, 영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 개인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지만 이 책망은 성령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이 교만과 모든 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세례가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죠. 베드로가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이 돈과 능력에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악한 마음이며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하지만 이건 어떠신가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기복적이고 거래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경고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은 외부의 박해자가 아니라 세례까지 받고 따라다닌 내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시몬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확장과 동시에 내부에 혼잡과 위기도 함께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복음 확장한 가운데 이 시몬의 이야기가 배치된 것은 부흥 가운데 더욱 정신 차려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놓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확장될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영을 분별하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참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잠시 또 14절에서 17절로 잠깐 돌아갈 텐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좀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건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도들이 따로 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순절파나 그 은사주의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는데도 성령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능력이나 은사 같은 이 별도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방언, 예언, 환상, 능력같이 외적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한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에서 행한 이 사도들의 이 안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특수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수백 년 원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마리아 교회가 독자적으로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된 또 다른 교회가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직접 와서 안수하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과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경로를 공개적이고 가시적으로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보면 사실 더 분명해집니다. 빌립은 잘 아시겠지만 내시에게 세례를 주죠. 그런데 사도의 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세례 받았다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39절에 나오지만 세례 후에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사도나 그 누구의 안수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또 이끌어 가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부흥 현장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여기 은혜가 넘치는데 왜 광야길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가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두루마리를 소유했다는 것까지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어떤 헌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교에 귀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내시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성전 앞에서 돌아서야 했을 거예요. 그럼 그가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읽고 있던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여러분 유대인에게 어떤 책입니까? 이사야서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예언서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받아들여지기 불편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며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임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이고 강한 왕인데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은 그 기대와 정반대예요.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한 이유는 유대인 랍비들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이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로 연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내시는 달라요.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에 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인 이 내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배제된 자였고 예루살렘에서는 멸시당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방인 내시에게 여셨습니다. 그것도 그 내시가 스스로 이사야서를 들고 읽고 있을 때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에 대하여 한 말이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한 말이냐. 그때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내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레를 멈추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그는 평생 거리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거리낌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거리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내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37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세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셨고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리낌도 없고 담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인종도 민족도 또 신체적인 조건도 과거의 상처도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빌립에게도 본래는 이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모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게 하셨고 미워하던 사마리아인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거리끼던 그 이방인에게 다가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기 꺼려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아, 저 나라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바람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혼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먼저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멀리 있었고 우리도 거리낌 있는 그런 존재였고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경계를 넘어오셨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고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우리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과 판단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감정을 넘어서 경계를 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례를 행하고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세례 이후에 내시는 이제 기쁘게 자기 길을 갑니다. 빌립과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쁘게 갑니다. 왜입니까? 빌립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해소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큰 기쁨은 사마리아인에게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나 복음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에디오피아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내시를 자신들의 신앙 기원으로 본다고 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4시의 세례가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 역사를 연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와요.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 광야로 가죠. 이거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했는데요. 간다게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간다게의 관리인인 네시 잘못됐어요. 네시 광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거침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빌립의 이 순종은 처음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으로 거리끼는 사마리아인에게 갔을 때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광야든 어디든 빌립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네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다시 아소도와 여러 성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사로잡히면 힘든 줄 모르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죠. 도저히 이건 정말 힘들 것 같은 그 한 걸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도 작지만 의예나무 사역과 이 DNA 처치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하늘마음 교회가 그렇잖아요. 연락을 했더니 제주도에 가 계시고 연락했더니 또 뭐 일본에 가 계시고 또 필리핀에 가 계시고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하늘마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늘마음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든데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인가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눈앞에서 목도하니까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우리는 그저 은혜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DNA 처치가 진짜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교 권력의 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세리, 창녀, 나병 환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여주는 부흥입니다. 율법과 사회가 배제하고 또 소외시킨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흩어지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보세요. 시몬이 원한 그 부흥은 능력과 명예, 영향력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이 보여준 그 부흥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네시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 많은 성도, 유명한 이름의 그 부흥의 유명한 목사님의 그 이름이 부흥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부흥의 기준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소외된 자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2000년 전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흩어짐이 두렵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두렵고 내가 붙잡고 있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이, 안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 순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까지 사랑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나라까지 가는 거는 무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킹덤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흥의 현장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그저 그것을 누리고만 있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각자를 지금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하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편한 그 경계 너머로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 걸기 불편했던 사람, 나와 결이 다른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내가 꺼려하는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내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네시가 만약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장소, 그 사람을 위해서 빌립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닌지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언제 어디든 또 언제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계세요. 요셉의 구덩이가 그랬고 빌립의 광야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길을 여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흩어지고 내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들은 흩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계 바뀌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도 임했습니다. 광야길이었지만 그 길에서도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흩어짐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고 박해의 고통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박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역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경계를 넘어서 쉬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빌립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확장에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마음교회와 DNA 처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기쁨과 은혜를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빌립과 같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꺼이 순종을 드려서 우리가 발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킹덤의 그 큰 기쁨이 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마른 뼈 사랑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와 고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흩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구덩이와 빌립의 광야길처럼 우리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은 아버지 우리를 흩으심으로 원하며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흩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흩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으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흩으실 때 아버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금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의 힘으로 주님께서 흩으실 때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신뢰를 드리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우리에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아버지 그 신뢰와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네, 우리 안에 경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 허물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꺼려지는 그런 사람, 또 내가 마음으로 선을 긋고 있었던 영역들을 성령께서 얻게 드려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와 광야길로 나아간 빌립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대와 상처와 모든 배경의 답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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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그 경계가 얼마나 멀리있습니까? 아버지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안전을 누리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절대로 전파되지 않는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경계와 아버지 모든 선입견을 아버지 모두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 아버지 내 안에 모든 경계와 아버지 모든 묶임들이 아버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아버지 순종으로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경기를 아버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선지와 흐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앉아있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그 경계를 넘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모든 결박과 상처와 어둠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빌립이 전한 복음처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해서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걸음에 아버지 그 순종이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밀었을 때 아버지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능력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복음이 선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그 터짐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경계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어놓았던 담들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으로 우리도 함께 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민들레 홀씨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은